37장 36절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팔린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37장이 맞춰지죠. 그러고 나서는 38장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기대하죠? 그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가 기대가 되는데 38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가 결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부자연스러운 연결이죠. 38장 없이 39장 1절로 연결되면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왜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중간에 들어왔을까라는 질문을 갖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8장은 나중에 삽입이 된 내용이다. 원래는 37장, 39장 그냥 가는 건데 38장은 나중에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37장 마지막인 3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39장의 시작인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자, 지금 내용이 반복되면서 한번 정리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복의 내용들은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로 끊어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즉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나중에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자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장에서 50장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지 않아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결국에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이 아닌 다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어색하거나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은 12아들 중에서 특히 요셉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지만 거기에 유다와 르우벤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혈통적인 장자잖아요. 첫째잖아요. 첫째.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르우벤은 혈통적인 장자이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요셉이 장자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물론 유다는 형제 중에서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가 혈통적인 장자의 순위를 가져요.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이는 뭐 했죠? 세겜에서 학살을 하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 장자에서 잘려요. 그러면 결국에 순서상 유다가 장자가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장자가 아니고 유다는 뛰어나고 주권자가 났지만 요셉이 장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족보 안에 요셉의 이야기 중에 혈통적 순서, 장자의 순서를 잇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3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나오죠? 그 후에 라고 나오죠. 그럼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38장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팔린 후에 유다의 행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후에라는 말은 적어도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고 막내인 셀라가 다말과 결혼을 하도록 허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적어도 2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유다는 대체 뭘 했냐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대체 주권자가 난 유다는 어떤 녀석이냐 보여준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압둘람으로 가요. 그래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죠. 압둘람은 가나안 31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비집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 가나안 친구를 사귄 거예요. 한국 속담에 그게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에 가는 거예요. 히라가 자기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사람도 소개받고 했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는 가나안 친구를 사귀면서 가나안 사람 히라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거의 가나안화 됩니다. 친구 소개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동침을 해요. 가나안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고향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또 야곱도 보면 친족인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하거든요. 보통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아들들은 누구죠? 이스마엘, 에서였어요. 유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겁니다. 물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요셉도 파라오의 주선으로 온 제사장 집안하고 결혼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신앙과 구별됨의 문제였어요.
결혼은 상대의 신앙과 가치와 인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내 인생 살고 네 인생 살아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되면서 빠르게 가나안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뿐 아니라 며느리로도 가나안 여성 다말을 데려와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자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장자 엘과 다말이 결혼했죠. 7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어요. 무슨 악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 후사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때문에 자녀가 없이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집안을 잇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집안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집안은 끝난 겁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건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의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랑 결혼을 하여 룻이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룻기 4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 아들은 룻이 보아스로부터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 보아스라는 먼 친척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며느리 룻이 아들 낳았다. 그럼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그 나오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38장에 돌아와서 이제 둘째가 오난이 그 형수였던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형의 후사를 남기는 거를 이 둘째 오난이 원치 않았어요. 때문에 땅에다가 설정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형의 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형의 아이가 장자가 돼갖고 아버지의 집안에 있고 또 아버지의 유산, 유다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자신이 받을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10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어요. 자, 여기서 첫째 엘이 죽은 이유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같은 그 문장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볼 때 첫째 엘도 후손을 남기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족장들에게는 많은 자손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존중했다면 삶과 행위로서 보여졌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약속을 믿음과 행위로서 해야 되거든요. 믿는 자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점점 미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가주 바이샘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을 해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라는 말 속에 우리의 게으름과 섬김 없음을 숨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엘과 오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집안이 아닌 유다의 집을 통해 갖고 주권자를 낳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유다의 집안에 아들이 없다면, 그 집안에 이을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갑자기 아들 2명을 잃은 유다는 11절에서 다말을 버립니다. 셋째 셀라까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셋째 셀라는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말과 동침해서 그 후사, 집안의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유다는 걱정됩니다. 셋째까지 죽을까봐 해서. 사실 엘과 오난 그 두 아들이 잘못했지만 유다 입장에서 다말은 어떤 며느리죠?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셋째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다말은요 재혼도 못해요. 그리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는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아주 장례식의 연속입니다. 위로의 기간이 끝나자 그의 친구 압둘람 사람 히라와 딥나에 올라가요. 역시 유다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히라밖에 없는 거예요. 히라는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코에 바람도 넣을 겸해서 양털 깎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농경과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건 축제거든요. 큰 잔치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양털 깎을 때를 정해놔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축제의 제가 제사 제자거든요. 당연히 축제와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고
또 이방 제사가 있고 또 매춘하는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 축제죠. 38장 21절 22절 보면 여기 창녀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와요. 그쵸? 그 유다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랑 동침한 창녀가 어디 갔냐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이 창녀가 케데샤거든요. 케데샤는 성전의 창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 의식을 하면 아스다롯을 예배하는 여사제를 얘기하거든요. 성전의 여사제와 매춘을 통해서 생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아들이 없는 집에서 뭘 해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새벽마다 정수를 받고 막 달 밑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런 거와 같은 일들을 지금 여사제와 매춘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할 수 있지?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축제잖아, 축제.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여사제와 매춘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양털 깎는 축제는 당연히 술 마시고 성전의 여사제와 매춘하는 거는 기본적인 코스니까요. 유다는 그의 절친 가나안 사람 히라와 사귀면서 거의 가나안화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타난 건 없어요.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다밖에 없어요. 유다와 뭐 함께 했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신전의 여사제로 위장한 다말에게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담보물로 주고 동침을 해요. 24절에 보면 석 달 후에 다말이 바람을 피고 임신했다고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말을 화형시키라고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셋째 셀라와 약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임신한 것을 보니까 이건 100%보다 가늠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다가 좀 너무했다 생각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쫓겨나가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셋째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셋째 셀라가 컸는데 유다가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말 저 며느리랑 어떻게 동침만 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이런 사단을 만들어 놓고서 다말을 화형까지 시키겠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다말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면서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보여줘요.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보다 옳다. 그게 뭐냐면 너가 나보다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다말이. 자, 의롭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상태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어야 이것이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많은 후손을 주셔야 해요. 그리고 족장들은 많은 후손을 낳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뭔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들의 관계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움의 관계라는 것이죠.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행하는 상태를 의롭다고 해요. 유다는 후손을 남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말은 유다의 후손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속임이 있었죠. 그리고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거 개족보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애를 낳았으니까 전혀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전 불이고 이거는 감옥에 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다말의 행위가 없었다면 유다의 족보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유다는 그냥 가나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사제들하고 놀다 끝나는 겁니다.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다말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유다와 그 아들들을 쫓아 결정되고 행동을 했어요. 다말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11절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서 있으니라 이거거든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갔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셋째 셀라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14절에서 다말은 신속하게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속이고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수동적인 인물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인물로 바뀌게 돼요. 다말에게는 뭔가 결단과 주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말 그 며느리가 유다를 대신해서 유다의 집안을 세우고 이어갈 의무와 책임을 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불의하고 다말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남가주 바이즘교회가 2022년 표어가 뭡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22년의 표어가 됐단 말이에요. 22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요,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능동적으로 힘을 써야 돼요. 누가 나한테 좀 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피곤하고요.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걸 요즘 시대에 어디서 드러낸다? 불편할 수 있지만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역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내용 앞에는 마태와 누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참새를 돌보신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실패가 없는 것이고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복음 당시에도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은 반드시 불이익이 있었을 거예요. 너 유대교가 아니네? 너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놈이네? 이런 식의 불이익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는 자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의로울 수 없어. 실수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이런 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말의 적극성입니다. 다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 씨를 받는 것에 실패할 수 있었죠. 또 도덕과 윤리를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행위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을 기록한 이유가 나와요. 바로 유다가 장자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넷째인 유다 역시 순서상의 장자지만 그 유다 역시 장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유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유다가 장자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장을 읽어보면 유다는 장자감이 아니야. 완전 가난 화가 됐고 그 의무와 책임도 소홀히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권자, 왕, 또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자연스러울까요? 요셉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되게 순종하게 되리라. 이 공동번역으로 이제 제가 올리는 건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들 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라 그래요. 요셉이 안 나오네? 그쵸? 요셉이 장자잖아요. 유다는 분명 문제가 있고요. 부족해요. 근데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족보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은혜의 족보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은혜로 인하여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어요. 다말은 자신의 행동이 분명 오해와 비난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은혜를 행하여 유다의 집안을 있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은혜를 행하는 겁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유다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것이 없는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였거든요. 룻과 결혼하여 그 집안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런 은혜의 족보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 있는 자에게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유다의 족보를 유지하게 된 것과 같이 문제 많은 인생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말이죠. 누군가 은혜를 행한다는 것은요, 우월감이나 높은 지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지론이 있어요. 높은 곳에 가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말은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집안을 이어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전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룻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여 그 나오미의 집 엘리에셀의 집안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행하는 것은요, 내가 편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고 희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보세요. 주님이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것으로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괴로움 가운데도 들어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푼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큰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손해가 있고 오해와 경계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엄청 정죄하거든요.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십자가에 매달렸냐고 물어보고,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고 또 언제 예수 믿는 자를 새롭게 보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는 결코 남아 도는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관계성 안에서 조금 불편해지고 또 손해도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일하고 그러면 직장 다니면 다 힘들죠. 또 집에서 육아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의 은혜를 베푸는 건 뭐냐면 누군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또 서로에게 좋은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유다의 족보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